이번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강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왜 건강의 나침반인가 하면, 여러분들 지금 전화만 이렇게 틀으시면, 또 검색만 하면, 그리고 이제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혈압인데 고혈압이 있고 심장병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랴 하고 물어보면 인공지능이 다 답해주죠. 그러면은 그냥 전화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이 해결이 됩니까? 대충 정보는 알고 계시는데, 의사한테 가시기 전에도 미리 공부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것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계획이 바뀌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저도 사실은 제가 병원을 운영할 때는 뭐 5분, 10분, 길어야지 30분 이렇게 그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진단을 보고 그 다음에 면은 주로 뭐를 합니까? 처방을 써주잖아요. 그럼 이 약 드시고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은 무엇은 조절이 돼요? 증상은 조절이 돼요.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 증상은 조절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약 숫자만 늘어나고 나중에는 원인 치료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상이 없으실 때가 가장 적합한 시간이고요. 혹시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약을 줄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후유증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음식, 건강식이나 운동이나 또 정신 건강이나 영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면은 쉽습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면은 더 쉬울까요? 함께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우리 한국 속담에, 제가 올해로 미국 온 지 한 45년이 됐는데 한국 속담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혼자 강남 가려면 정말 힘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친구 따라 이렇게 함께 날갯짓 하니까 앞에 있는 친구 날갯짓 하면은 이렇게 날갯짓 해서 가는 새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나침반이라는 그 주제는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함께 할 수 있을까? 혼자서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함께 방향을 찾는 차원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의 힐링 캠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치유를 나눠주시고 서로에게 치유를 주시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힐링이 많습니다. 사실 힐링하면은 요즘에 가장 인기 있는 힐링은 어디 가면은 힐링이 된다고 합니까? 산에 가고 절에 가면은 힐링이 가장 많이 되는데, 부처가 가르쳐 주시는 힐링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힐링의 차이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사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전통이 깊은 종교는 무속신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전혀 없는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그 정한수 떠놓고 하는 것이 그 무속신앙에서부터 시작했고, 그것이 기독교에도 퍼져 있고 불교에도 있고, 하여튼간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 다른 나라 안 시키는데 한국에서는 시켜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새벽을 성경 말씀을 아마 더 따르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앙이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거는 무속신앙이고요. 한 4,000년 정도 되더라고, 거슬러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전부터는 불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최근 한
정약용 선생님 그 시대가 한 300년 정도 됐죠. 200년 정도 지났는데 전인데 그때 이제 캐톨릭 신부들이 오셔가지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깔려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심청전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종교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자기 아버지를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효심은 주로 유교고, 그렇죠?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바치는 것은 용왕님한테 바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 기복신앙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무속신앙이고, 그 다음에 또 연꽃으로 돌아오는 거는 무슨 신앙이에요? 그거는 불교예요. 동화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 속에서 그러면 예수의 힐링 캠프는 무엇인가? 이렇게 함께 생각하면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신앙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종교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주제가 유전인자 가위 그리고 암 억제인자. 여러분 여성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자분들 다 그 가위질하고 그 다음에 바느질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똑같아요.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 필요 없는 유전인자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유전인자를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병이 있다면은 그렇게 필요 없는 거를 없애고 그 다음에 필요 있는 것, 병이 걸리게 하는 유전인자를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부속품을 끼워 넣을 수 있으면은 참 좋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것을 고친 그 병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그렇게 고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유전인자를 가위로 자르고 다시 깨어맨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겠어요? 치료 한번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의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연구비로 치료를 해주는데 개인으로 치료하면 한 번 치료받는데 뭐 10만 불 이상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치료를 받고 없는 사람은 아직은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라서 이제 사회적인 형평성이 또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모든 유전인자를 다 이렇게 갈아 끼울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 제가 이제 그러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두뇌를 이렇게 그 도면으로 그린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신체적인 것만으로 살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몸과 마음만 건강하면은 좋을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또 바랄까요?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게 뭐죠? 지금 여러분들은 다 보릿고개가 뭔지도 아시고 체험도 하셨고 맛을 보셨을 텐데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뭐 하세요? 페이먼트 다 끝나고 지금 여러분들 삶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안정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놀러 가셔야 돼. 근데 놀러 가는데 혼자 가십니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갈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이제 놀러 가기 바로 직전에 뭘 하시냐 하면 안전한가? 안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주 다음에는 내가 지금 안전한가? 어디 놀러 갔을 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안전을 챙겨요. 의식주가 있으면 내 집에다 알람 시스템 해놓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벌어놓은 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병에 걸렸으면은 내가
여행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싶을 때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그 다음 딱 안전이에요. 안전 다음에 이제 내가 안전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을까? 누구랑 같이 놀까? 그럼 옆에 이제 아는 분들하고 이제 사귀다가 보면 또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동창 좀 한번 찾아볼까? 근데 동창회 찾아가봐도 내가 상황이 좋으면은 찾고 상황이 안 좋으면 보기 싫고, 그렇죠?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종교 설문조사 할 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종교입니까? 그러면 그 답변이 참 재밌어요. 올해는 천주교래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불교 갔다 왔대요. 올해는 천주교. 그럼 내년에는 뭐 할 거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뭐 장로교나 또 다른 기독교 한번 가보려고 한다. 그래서 요즘에는 올해는 무슨 교회를 믿냐 하는 그러한 신앙관이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사시면 올해는 천주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은 안식일교 한번 추하해 보세요. 어떤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차피 여러 가지 종교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종교를 시작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종교를 시작했는지 아세요? 여기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부터 인간이 종교를 가지려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언제부터냐면 사실은 그 인류학을 보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예쁜 집 짓고 살지 않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따먹고 살았어요. 원시인들은. 근데 그러고 살다 보니까 옆에 있는 가족이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형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그 죽은 시체가 다른 동물들에게 먹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를 만듭니까? 무덤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덤을 만들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내 사랑하는 저 아빠가 저기 있는데, 엄마가 저기 있는데, 형제가 저기 있는데 어디로 가지?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여성들이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씨를 먹고 이렇게 버렸는데, 과일을 먹고 버렸는데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버렸더니 많이 자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밭을 만들면 한 곳에서 settle down 해야 되겠다. 정착해야 되겠다 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단 밭을 만들어서 뭐 채소 같은 것을 심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뭐 밀 이런 거를 심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다 아시죠? 그걸 심었는데 잘 자랄 때도 있고, 언제 가장 큰 문제예요. 언제 가장 큰 문제하면 하늘에서 비가 너무 내리든지 또 너무 안 오든지, 햇빛이 너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쨍쨍 내리든, 그러면은 농사가 안 되면 또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면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역의 바깥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자, 여기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자를 한자로 어떻게 쓰죠? 비우자가 있고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무당무자가 있어요.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저 칠판이 없어서 안 쓰지만, 그러면 이 성균관 대학의 해석으로는 무당이 그릇셋을 떠놓고 비가 오도록 기우제를 드리는 것이 영자예요. 종교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인류사 차원에서 그 한자를 해석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1장 2절과 맞물려서 그것을 해석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미 여기 영자를 보면 거기에 물이 있죠. 비유자. 그 다음에 입구자 셋이 그릇 3개가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공자하고 그다음에 사람인자 두 개 있는 것이 무당무자라고 하는데 그걸 더 이렇게 분석하면은 공자에다가 공자는 뭐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게 공자예요. 그리고 사람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시면서 삼위일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 하는 것도 영자에 들어있어요. 한자가 양쪽으로 다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우리와 초월하는 그러한 존재와 교통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한자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하면은 안전해야 되고 안전하면 친구가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한데 친구 사이에서나 사회에서 존경을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뭐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냥 자녀들한테 다 유산 남겨주면 끝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내 삶 속에 잘 융합이 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교회 환경입니다. 클리닉에서는 이런 얘기 못하죠. 클리닉에서는 어디가 아프세요? 증상이 뭐세요? 이거 약 처방 해드릴 테니까 이거 먹고 오세요. 그래서 클리닉은 클리닉대로, 그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친구는 친구대로, 골프 대회는 골프 대회 다 따로따로 다니시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좀 사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합창을 하시잖아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합창을 해요. 왜냐하면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또 노래하면서 또 서로 돕는 그러한 또 공동체.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조금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서 여기까지 오실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우리의 정신, 그러니까 영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과 교통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게 아무리 괜찮아도 꼼짝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려면 지, 영, 체 3육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양육돼야 돼요. 지, 영, 체. 지, 지식과 지혜. 그 다음에 영, 우리의 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체, 우리의 건강. 이 세 가지가 다 온전히 건강하지 않으면 뭔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이 산발일까요? 사발일까요?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 사실 때 산발이 쓰셨잖아요. 세 개가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과학적으로 밝혀진 최첨단 가위 유전인자 잠깐 이야기하고요. 가위 유전인자가 과연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실제적으로 이 유전인자를 편집하는 가위 인자가 있어요. 제가 복잡한 얘기는 하지는 않고 이렇게 보면 유전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가위로 여기 필요한 부분을 똑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게 가위 단백질하고 유전인자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다. 그러면 이 부분을 탁 잘라요. 딱 자른 다음에 여기 딱 잘라냈어요. 이 부분 딱 잘라내고 그 다음에 새 것을 딱 갈아 끼우면 병이 없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적혈구 문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적혈구의 수명이 120일 정도는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여러분 수영장 물을 완전히 빼지 않고 수영을 계속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수영장 물을 어떻게 새 곳으로 갈 수 있을까요?
빼내면서 계속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경우는 수명이 120이에요. 120일.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당뇨병 걸리신 분들은 혈액 검사를 몇 번에 한 번씩 해요. 예, 3, 4개월마다 하죠. 왜냐하면은 적혈구에 붙어 있는 당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120일 정도 되면은 수명이 다 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수영장으로 돌아가서 수영장 물을 깨끗하게 고쳐야 되는데, 수리를 해야 새로 갈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수영장을 써야 돼요. 그러면은 계속 물을 빼면서 계속 물을 채워 넣는 그런 방법으로 한 4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적혈구에 있는 질병, 그것을 여러분 낫 놓고 기억자 모르는 때 그 낫 모양으로 생긴 적혈구 빈혈증이 있어요. 시클셀 어니미아라고 적혈구 빈혈증이 있는데, 그 빈혈증은 완치가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힘도 없고 뇌졸중도 생기고 하는데, 그거는 잘라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120일 안에 그게 수명이 다 하니까 갈아 끼울 수 있는데, 우리 두뇌는 수명이 몇일까요? 우리 두뇌는 수명이 60에서 8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그냥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언제나 바뀔까 하고 생각하면은 실망하세요.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저 사람 바꿔놓으면 돼 하면은 이제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람은. 60년에서 80년 동안 두뇌 세포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뇌 세포의 뿌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성향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내성적인 거 또 외향적인 거 기본적인 성향은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것 같아도 그 자리로 돌아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시집을 가면 절대로 엄마 같이 안 한다. 내가 장가 가면 절대 아빠 같이 안 한다 해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보고 배운 것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러면 두뇌 세포는 갈아 끼울 수 있을까요? 두뇌 세포는 갈아 끼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극과 극을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것, 내가 치매가 안 걸릴 수 있게 갈아 끼우면 참 좋겠다. 내가 고혈압이 없게 갈아 끼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백혈구는 갈아 끼우는 유전인자가 하나밖에 없는데, 고혈압이나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것은 갈아 끼워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얘가 가다가 잘못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백발백중해야 되는, 잘못 자를 수가 있어요. 가위질을 할 때.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옛날 이야기로 돌아가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것이 스승들이 참 많아요. 공자라는 스승도 있고 부처라는 스승도 있고, 그 다음에 서양 공부를 한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다 아시는 분들 4대 성인. 그 다음에 이제 한참 후배가, 저는 인간적인 표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참 공자, 그 다음에 부처, 그리고 소크라테스, 각 지역마다 있죠. 각 동네마다. 그리고 한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 그 5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스승들이 태어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은 2000년 전에, 대략 2000년 전에 공자로부터 부처, 공자, 나이는 그렇거든요. 부처가 제일 나이 많고, 그 다음에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이거든요. 인간적으로 역사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새로 나오는 철학이 전혀 없어요. 그때 철학이 그대로 2000년 동안 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
아주 놀라운 기술이 생겼어요. 무슨 기술이었을까요? 네, 농사 기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 농사 지을 때 처음에는 돌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얕게밖에 심지를 못했어요. 근데 깊게 팔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생겼어요. 뭐 때문에 깊게 팔 수 있었을까요? 철. 그래서 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바뀌었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견주는 지금 가위 유전인자도 나왔어요. 근데 철 때문에 부처가 생기고 공자가 생기고 소크라테스가 생기고 예수님도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제 저희 의대생들한테 그렇게 질문하면 생전 못 들어보던 질문이래요. 근데 생전 못 들어보는 질문을 들어야지 여러분들의 두뇌가 젊어지거든요. 그래서 치매 예방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깊게 파면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깊게 파면은 옛날에는 조하고 밀하고 이런 거를 심다가 밭에 채소 정도 심다가 깊게 파면은 깊게 파야지 잘 자라는 게 뭐 여러분들 제일 잘 아세요. 여러분 직접 해보셨어요. 벼농사. 물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깊게 팔고 많이 팔 수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그래서 쇠가 발명이 된 다음에 깊게 팔고 심경이라 그러죠. 깊게 파면서 벼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돌로만 할 때는 한 말밖에 재배를 못 해가지고 그냥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는데 깊게 파니까 백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신났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백가마 처음에는 저 집도 한 말, 저 집도 한 말 나올 때는 서로 나눠 먹고 잘 살았는데 백가마니를 재배할 수 있는 지주, 땅 주인은 이제 가만히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백가만이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조금 나왔을 때는 서로 나눠 먹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집에 와서 뭐 하라 그래요? 일하라 그래요. 네. 일하고 나면 처음에는 그냥 일하고 그 다음에 그냥 상부상조하는 차원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한 500년 그게 한 500년에서 700년 갔거든요. 그 세월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평생 그냥 우리 집에서 와라 대대손손. 그래가지고 평생 대대손손 이제 그 주인과 종이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주인과 종이 점점 더 확대되면 뭐가 됩니까? 그걸 봉건사회라 그래요. 왕이 생깁니다. 왕이 그 지주들을 지주들을 잡고 있어야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왕은 네가 뭔데 왕이 되냐? 나도 땅 많은데 내가 왕이 될래 하고 막 싸우다가 그거의 명분으로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 신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말을 하죠. 왕이나 대통령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있죠. Divine Appointment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되니까 지금 한 10,000명 정도 다스리다가 더 많이 다스리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쳐들어가야 되는데 뭘로 무기를 만들까요? 쇠로 또 무기를 만들어요. 창하고 칼하고 활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넘어가서 로마 시대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그래서 춘추 전국 시대. 전국이 온전전자가 아니라 전쟁하는 전국 시대죠. 춘추 전국 시대가 그때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서로 찌르고 싸우고 난리 법석을 피우니까 부처가 가만히 그거를 보고 과연 우리가 저렇게 사는 게 맞을까? 소크라테스가 딱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그다음에 공자가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질서를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사상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시기가 바로 철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생기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인간은 욕심으로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는 것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전쟁할 때마다 뭐가 끓어요? 질병이 끓죠. 왜냐하면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쳐들어가는데 원래 없었던 질병이 여기서 저기로 왔다가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사병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갔습니까? 중국에서 유럽으로 간 거예요. 예. 중국 몽고 더 정확하게 하면 몽고에서 그래가지고 실크로드 통해서 저기까지 가가지고 시체를 던져가지고 싸울 정도로 흑사병 걸린 그 시체를 던져가지고 뭐 유럽 사람들을 죽이고 하면서 유럽의 절반이 죽었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서 욕심이 생기면서 다른 데로 쳐들어가면서 이런 병이 생기니까 그래도 고민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다양하게 생겨가지고 그분들은 그냥 자기가 종교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쓰신 분들이 내가 성경을 쓴다 하고 성경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한 말을 하느라고 쓰신 것이 나중에 성경이 된 걸까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절실한 필요한 편지도 쓰고 필요한 글을 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노래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눈 것이 성경이 됐어요. 그것 불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철학서도 거의 대부분의 철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서오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후예들이 종교화 시켜가지고 내 종교가 맞고 네 종교가 틀리다 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핵심은 평화와 생명인데 가장 싸움을 막지 못하는 것이 종교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식일 교회인데라, 장로교인데라고 하시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을까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의 힐링 캠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가위 단백질, 크리스퍼라고 하는데 이 가위 단백질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다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아 끼우는 것도 이제 돈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고 돈 있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그러면은 누가 조절을 하는가? 우리의 생명과 병도 정부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두뇌는 60년, 80년이에요. 그 나이가. 그래서 갈아 끼우기가 불가능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할 수는 있죠. 그래서 또 다른 쪽에서는 20년 전에 20년, 25년 전에 유전인자를 복제를 했잖아요. 인간 유전인자를 다 알아내고 그래서 사람을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갈아 끼우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갈아 끼워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혹시 아플 것을 대비해서 갈아 끼울 수 있는 유전인자를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쌍둥이를 낳으면 돼요. 약으로 쌍둥이를 낳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내가 얘는 내 아이로 키우고 얘는 갈아 끼우는 백업이다. 그래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간이 나쁘면은 이 쌍둥이한테 빼가지고 여기는 얘는 계속 얼려놓고 은행에다가 얼려놓고 만약에 그런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것이 허락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되게 슬퍼하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건강이든 과학이든 사회의 그러한 그 소위 발전이라고 하는데 발전이 아닌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까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한 배경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가 여기 아픈데 약 안 먹고 뭐 먹으면 돼요. 이거보다 여러분들은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러한 그 종교인, 어떤 종교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종교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까? 여러분, 유전적인 요소, 암에 있어서 유전적인 요소는 5%에서 10%밖에 안 되고요. 환경적인 요소 25%, 그 다음에 식사하고 생활 습관 30%, 그리고 가장 문제는 이제 비만과 여러분들의 그
생활 습관. 그래서 다 이제 식생활 습관 바깥에 이제 운동이나 스트레스가 30%, 그다음에 환경적인 거, 어디에서 사는가, 환경적인 게 25%.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한 1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집안 내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유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것이 있는데요. 비율적으로 뭐가 훨씬 더 많아요? 예, 유전적인 게 더 많아요? 유전적이지 않은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에요? 아니면은 더 불행한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유전이면은 이거 유전인 자를 갈아 끼워야 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막는지 오늘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가장 실험하기 쉬운 것이 사람과 여러분 쥐 되게 싫어하시죠? 특별히 여자분들 쥐 싫어하죠? 다람쥐는요? 그러면 쥐는 싫은데 왜 다람쥐는 예뻐요? 꼬리 때문에 그러니까 맞아요. 꼬리가 뱀같이 생겼죠. 여러분 닭은 음식이고 왜 뭐라 그러죠? 인꼬는 애완조입니까? 그러면 편견 아니에요? 닭도 예쁘게 처음부터 저는 닭을 처음부터 예쁘게 키웠더니 닭도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 닭은 밥이고 그렇죠. 커네리 그 인꼬는 완전히 패러킷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인간의 편견에서부터 온 거죠. 근데 인간도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인도에서 태어나셨으면 기독교인일까요? 힌두교나 자이니즘 다른 교일까요? 다른 교죠. 그렇다면 우리는 옳고 힌두교는 잘못됐다라고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옳고 그르다는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독교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자꾸 편견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역사적으로 스승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산이 있는데 산의 동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 서쪽에 있다 그러고 산의 서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이 동쪽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느 쪽의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죠. 그래서 황희정승이 뭐라 그랬어요? A라는 제자가 여기 있고 B라는 제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 들었더니 네가 하는 말이 맞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근데 C라는 제자가 들어와 가지고 반대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말도 맞다. 그랬더니 A라는 옆에 있던 제자가 어떻게 스승님 똑같은 두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똑같은 말을 안 하고 엉뚱한 말을 하십니까? 반대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네 말도 맞다. 그게 줏대가 없다고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는 황희정승이 그냥 줏대 없는 그냥 어르신 노인이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본질이 뭘까요? A, B, C 제자들을 그 마음을 다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끌어안을 수 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조지어천이라 그래요. 사물을 바라보되 하늘에 비추어 사물을 보라. 그러니까는 산이 여기 있는데 동쪽 서쪽에 있으면은 하늘의 입장에서는 다 일리가 있는데 양쪽 입장에서는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로즈미드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과거에 로즈미드 교회는 아니고 다른 그 교회에서는 이 교회 카펫을 붉은 카펫으로 해야 할지 푸른 초록빛 카펫을 해야 될지 하고 교회가 둘로 나눠졌대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 카펫 가지고도. 왜냐? 그가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그래가지고 이게 푸른 초장파가 있어요.
그리고 붉은 색깔은 누구예요? 예수의 보혈파. 그래서 푸른 초장파하고 예수의 보혈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나요? 웃기지만은 카펫 가지고 하니까 웃기지만 안식일이냐?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그 얘기 잠깐 의학적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지금 텐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래서 쉼터를 교회 아닌 장소에서 하는데 거기서는 맘 놓고 와요. 교회가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부처님 얘기를 들으면 절에 있든지 논에 있든지 깨달음을 가진 자는 부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건강의 자유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소개해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구티라는 그 비만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쥐도 제가 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쥐는 징그럽고 다람쥐는 예쁘고, 그렇죠? 뱀은 싫고 그렇지만은 용은 좋고. 근데 둘 다 하나는 기어다니는 뱀이고 하나는 날아다니는 뱀이거든요. 그게 공룡.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아셨는지 몰라도 공룡이 요즘에 있습니까? 없어졌다고 생각하죠. 근데 최근 20-30년 동안에 닭이 공룡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닭하고 공룡하고 유전인자 배열이 비슷해요. 어쨌든 그건 긴 얘기지만 어쨌든 쥐가 저도 쥐 때문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쥐를 잡았는데 요즘에는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꼬리를 탁 잡아가지고 순간적으로 탁 이렇게 잡았어야 돼요. 고통스럽게 잡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쥐 연구를 했는데 이 쥐가 비만이고 관절염이 있고 사람이랑 똑같아요. 심장병, 고혈압, 중풍, 암, 당뇨병, 그리고 우울증하고 치매까지 있어요. 그렇게 이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쥐들이 있어. 아구티쥐라고. 근데 이 쥐들에게 3일 동안 치료를 했더니 이런 병이 싹 없어지고 이렇게 정상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치료했는지 오늘 소개를 드리고 그 흡사한 치료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일 동안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치료를 했는가? 사실은 주로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대손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미쥐하고 새끼쥐가 바뀐 거예요. 근데 어미쥐하고 새끼쥐만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어미쥐도 생활을 이 습관을 바꾸면 유전인자는 이렇게 됐어도 가위 유전인자를 쓰지 않아도 뭔가 다른 식생활을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나 했더니 이 어미쥐가 교미하기 전에 3일 동안 마늘하고 양파하고 비트, 오늘 여러분 이게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식단에. 마늘하고 양파하고 비트를 이렇게 분말로 만들어서 캡슐로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먹였더니 정상으로 된 거예요. 와,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그래서 최근 20-30년 동안에 이것이 굉장한 히트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강의한 지가 20-30년 됐고 한 거의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10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학적인 거 모르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마늘, 양파, 비트를 여러분들 음식 속에 이제 첨가를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사람으로 옮깁니다. 이분들은 네덜란드 여성들인데 증조 할머니, 엄마, 손녀 이렇게 그 4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는 그 세계 2차 대전 독일군들이 네덜란드를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기근 현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젊었을 때 처녀 때 아주 못 먹고 그 다음에 정말 아주 작은 칼로리를 가지고 작은 양을 가지고 먹고 살다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양을 가지고 먹고 산 엄마의 딸로 태어난 이
할머니 2대 이 할머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3대 엄마는 당뇨병, 그리고 4대는 중증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이것이 그냥 네덜란드에 그냥 사방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1대, 2대, 3대, 4대가. 그래가지고 성경적으로 보면 뭐예요? 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3, 4대가 그 벌을 받는다 그러고 나를 사랑하면은 1000대를 축복하겠다고 한 그 말인가? 이럴 정도로.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완전히 개신교거든요. 캐톨릭. 그때 한참 사실 캐톨릭 신자들 너무 좋은 분들입니다. 과거에 1500년 전에 로마 캐톨릭이 그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캐톨릭 분들을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해 가지고 미워할 필요도 없고, 북한 사람들도 뭐가 잘못이에요? 북한의 1%가 못된 것이지 99%는 다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라는 개념도 사실은 캐톨릭에 저항했다. 프로테스트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그 똑같은 개신교인들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리고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그 똑같은 분들이 제세례파들을 죽였어요. 제세례파들은 누구였냐면은 유아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서로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예수님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 30대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이미 기존되어 있던 캐톨릭 전통에, 그러니까 개신교인들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지 모든 것을 갈아 끼우자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 로마 캐톨릭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됐는데 그 똑같은 개신도인들이 또 제세례파는 또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미국에 와가지고 노예는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고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역사를 안 보고 내 모습만 보고 상대 모습만 보면은 서로 손가락질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거부터 병의 시작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고 나는 옳다. 그 생각을 하도록 상징적으로 허락한 사건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생명과는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분하도록 눈이 밝게 만들어진다는 그 상징적인 것을 네가 정 원하면은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권한을 준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간단하게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말이 없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 그것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만 판단할 수 있어요. 예, 그 순간에 다 있어야 돼요. 그 순간에 상대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볼 수 있고 마음속까지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사람 존재해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상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황희정승이 맞는 거예요. 더 기독교인이야. 전혀 성경을 몰라도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거는 줏대가 없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포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해야지 병을 우리가 종결시킬 수 있는데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포위하면서 이 네덜란드 특별히 이제 어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들의 줄여놓으니까 유전인자가 아주 작은 양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전인자로 변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정상적인 양을 먹었는데도 그 다음 세대 먹었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Too much. 그래서 비만 대부분 다 통통하죠. 비만이 생기고 또 비만이 아니면 당뇨가 아니면 알레르기 현상.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알아냈어요. 근데 유전인자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바로 메틸기라는 것이 없어져 가지고 병을 일으키는 유전인자가 풀려서 그렇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조금 힘든데 이 메틸기라는 게 있으면은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는 메틸기가 약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음식으로 먹는 게 후유증이 없이 더 좋을까요? 예. 농축해서 먹으면 더 빨리 흡수는 할 수는 있지만 생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암 유전인자를 묶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틸기인데 그 메틸기가 딱 들어가면 암 유전인자도 딱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어요. 근데 묶어놓으면 묶어놓으면은 암이 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구티쥐가 분명히 비만에, 암에, 알레르기에, 우울증 이런 게 걸려야 되는데 이걸 딱 묶어놓으니까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인자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데 구조는 변화되지 않는데 기능을 묶어놓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위질을 하는 것보다는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후유증이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질병별로 4주 동안 이제 4일이죠. 4주라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4주 동안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4주 동안 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의 두뇌 세포는 안 변하는데 뿌리는 변하고 습관은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변하는 시간이 한 4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자 하고 이제 우리 로즈미드 교회에 부탁을 드렸더니 이것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은 클리닉에서는 불가능해요. 이렇게 모여서 오랜 시간을 같이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질의문답도 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소개해드리는 음식이 붉은 양파, 하얀 양파도 괜찮은데 붉은 양파, 그다음 비트, 그다음에 마늘. 요게 있는데요. 사람은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섭취하면은 쥐가 3, 4일 먹은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 더 오래 해야 돼. 좀 더 크고 등치도 더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맨날 사탕물을 그냥 이렇게 그냥 씻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하루 먹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먹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 건강 식사가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마늘을 그냥 어떤 분들은 이거 마늘 좋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도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마늘을 맨날 그냥 먹고 바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옆에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함께 가야 되니까 이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싶은데 냄새가 지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기 있는 생활 습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틸기 함유량이 가장 많은 것이 비트라서 오늘은 비트 소개드리고 그 안에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이제 건강 세미나에 가가지고 힐링 캠프에 가가지고 이제 잔뜩 비트를 먹고 나왔는데 저녁 때 갈비를 먹고 싶어요. 갈비가 먹고 싶어. 그래서 갈비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묶였던 유전인자가 다시 확 풀어져요. 그래서 감았다 풀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다른 운동도 잘하시고 하는 분들은 암이 천천히 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암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가장 잘 걸리는 암이 유방암, 직장암, 대장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위암도 한국에만 많았는데 미국에도 위암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혈압이 올라가고 뇌졸중, 그 다음에 심장병.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두뇌
세포에 쓰레기가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아 가지고 치매가 생기는 이유도 되기도 해요. 100%는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거에는 이렇게만 강의를 해도 고기를 안 먹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해도 들었을 때는 안 먹다가 한 일주일 안 먹다가 또 배고프면 또 먹어요. 한 번 먹었다고 뭐 암 걸리나? 그러고 또 먹어요. 그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너무 맛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또 바뀌어요. 고기도 먹고 블루베리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비트도 먹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옛날로 돌아가서 송아지를 키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소를 쉽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관계가 단절이 되고 식욕에만 집중이 되면은 육식하기가 너무 편한데, 소도 어렸을 때 언젠가는 누구의 송아지, 누구의 애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이제는 보신탕 안 해 먹잖아요. 근데 강아지 보신탕은 안 되고 왜 소고기는 됩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강요는 아니에요. 근데 다시 풀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입맛을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면 내가 결국은 뭘로 받아요? 암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불교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게 업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는 성경 말씀이 불경에도 있고 불경이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절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불교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는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는 못하겠다라고 세 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공자님한테 가서 하늘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지요? 하고 한 제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내생도 잘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있을 때 있는 그 삶도 잘 모르는데 내생을 어떻게 아냐? 그거는 나의 영역 밖이다.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바기 때문에 모르는 바는 내가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내가 좀 어느 정도 깨달은 이야기만 하겠다. 그리고 부처님은 왜 신을 거부하셨냐면은 불교가 되기 전에 불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불교가 어느 교회에서? 힌두교에서 나왔죠. 힌두교는 신이 되게 많아요. 그 힌두교에도 최고의 신은 세 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삼체가 있어요. 그래서 비슈누라는 보호하는 신이 있고, 브라만이라는 창조주가 있고, 그 다음에 시바라는 심판하는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삼위일체는 아니지만 삼위삼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신이 한 몇 천만 신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돌에도 신이 있고 물에도 신이 있고 꽃에도 신이 있고 다 신이 있어가지고 왜 신이 생겼냐면 미개해서이기보다는 다 신과 같이 귀중하게 보는 사상이 있어요. 꽃도 귀하고 돌도 귀하고 물도 귀하고 다 귀해요. 왜냐하면 돌고 도니까. 거기서 온 것이 윤회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불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교도 있어요. 그 전생과 내생을. 그래서 저 돌이 언젠가는 내가 될 수 있고 내가 저 돌이 될 수가 있고, 그렇죠? 내가 잡아먹은 그 소고기가 내 몸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은 풀이 흙에서 자라면서 나를 영양분으로 먹고,
그 풀을 또 쏘가 먹고. 그러니까 돌고 돈다는 그거는 과학적이에요. 영원히 돌아다니는 거는 과학적이지 않지만 돌고 도는 거는 과학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귀중하게 본다는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처음부터 인간이 이제 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처음부터 귀중하고 너는 처음부터 천하니까 천한 대로 살고 귀중한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이제 불교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온 세계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식생활을 하실 때 이게 내가 정말 힘들어서 배고프고 내가 필요했을 때 고기 먹는 거 하고 내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식욕을 내가 배고프지도 않는데 내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살생하는 것이 과연 평화로운가?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암덩어리를 만들지 말자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제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